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내렸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희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리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도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할 공수를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만일 신의 오게 하고 간세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가주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동굴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가 옆이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었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을 받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에게 사람들이 구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오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의 우리를 데려치고 정하지 않으면 공중 앞에서 데리고 보게 하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리고 자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려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루스트라 지방을 들렸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루스트라를 다시 찾았을 때는 디모데는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바나바와 함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이 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 루스트라에서 또다시 디모데라는 훌륭한 청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바울은 아주 사역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동행하게 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다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속 동쪽으로, 서쪽으로, 저쪽으로 바울을 인도하는데 마침내 드로아에 있었을 때 한밤 살 때에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쪽 유럽 지역에 있던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무리를 도우러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게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난 빌립보 성에서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이 강가에 모이는 여자들을 만나는데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서 선교의 현장으로 그 교회로 그 집을 내놓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선교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6장 16절 한 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받은 돈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돌려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여종에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그 여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그 여종에서 내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쌍한 이 여종은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에서 귀신을 떠나니까 점을 더 칠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돼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를 이 주인들이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하는 얘기가 이 자들은 유대인인데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례는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까지도 못한 풍속을 해야 한다고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를 다스리던 관리들은 특별히 로마인을 개종시키는 종교활동을 금지하였고 혹시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굉장히 염려했었는데 이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로마의 생활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어떤 유대교 종파의 종교활동으로 보고 난 뒤에 치안을 중요시하는 로마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매를 맞았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수많이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일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울과 신라는 참으로 많은 매를 맞아가는 후에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상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가장 깊은 감옥에 갖추고 두 발을 착고로 채웠다고 합니다. 이 착고는 중죄인들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 두 개 구멍을 파서 그쪽에 발목을 채우고 또 손목을 고정시키는 자물쇠를 채우는 이런 아주 도구인데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25절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정신을 잃은 후에 정신을 차린 것이 한밤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밤중이라는 바울과 신라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음소리를 내거나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오직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 낙담하지 않고 오늘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깨어난 바울과 신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숨쉬는 것까지도 우리들의 미세한 음성과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옆방에 있는 제수들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함께 열렸습니다.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의 족쇄가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와르르 그 감옥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다같이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제수들의 책임을 맡고 있던 이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가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제수들이 옥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반드시 간수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간수가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감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는 이제 참 자기가 이제 낭망을 해서 자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에게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풀려주고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을 하지 않고 그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성불을 들고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 제수들이 한 명도 있지 않고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감옥에 나가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과 신라의 그 간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그날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자 그 위에 계속 가시적인 행동이 이어집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매를 맞은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마 얼마나 감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간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튿날 간수의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바울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서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고 무고하게 로마 시민을 가두고 고문을 했느냐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상관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관에 집중해서 자기를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앞으로 빌립보 교회의 빛을,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로마의 압제와 또 여러 가지 위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상관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이 성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이 상관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눈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바로 종전까지 나서 간수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아직까지도, 이 상관은 아직까지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성을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한 이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에서 옷감 장수를 하던 부유한 사람 루디아는 그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귀신에 들려서 춤을 치던 여종도 그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치던 여종을 부리던 그 주인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수의 감옥의 상관들도 그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성의 많은 지도자들도 바울과 신라를 그냥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간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3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해 연말이면 3만 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불과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3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불황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동남아 사람들보다 우리의 행복지수가 더 낮다고 합니다. 죽음에 몰렸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늘 시간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40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모이는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바울과 시라는 다음 도시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루디아라는 여인하고 이름머리를 한 간수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약한 자,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또한 기쁨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불쌍한 그 여종이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기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